야마시타 유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감재생이라는 책입니다. 현대인들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시각 이런 오감이 있는데 오감을 잃어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여자분들 가운데 보면은 그 귀를 뚫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3군데 이상 이렇게 뚫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감각을 잃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배꼽이나 몸의 여기저기에 이렇게 피어싱이라 그러죠. 이렇게 피어싱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자꾸만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공식품의 90%가 인공향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연의 냄새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이 바나나 아이스크림 먹다가 한 번은 그 열대지방에 가서 바나나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었더니 맛이 좀 냄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바나나 냄새가 진짜 냄새라고. 이제까지 내가 먹었던 바나나 그 향은 인공향료라고. 그러니까 가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만 해도 소금 같은 거 이렇게 그 설렁탕에 쳐 먹을 때 보면요. 넣어서 먹을 때를 보면은 한 반 스푼이나 한 스푼 집어넣을 때 그 차이점을 세밀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짜게 먹다 보니까 이제는 혀의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거를 잘 찾아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각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섬에 같은 데 가가지고 바위 같은 거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검은 현무암을 보면은 멀리서 바라볼 때 생각으로는 되게 차 보입니다. 저거 찬 돌일 거야. 근데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보면요.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이게 느껴볼 때 다르다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결대로 가로로 문지를 때 다르고 세로로 문지를 때 다르고 이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짜릿짜릿한 느낌이 옵니다. 거기다 냄새도 맡아봅니다. 물론 돌 냄새는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이끼가 껴가지고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맨 땅에 가끔마다 맨발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지구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드신 지구가 이런 거다. 그리고 뭐 가끔 교황이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엎드리고 뒹굴기도 하고 뭐 목욕 한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구의 쿠션이 이런 거구나. 손 냄새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감각이 살아납니다. 오감이 살아나고 이전까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 대한 감각, 이런 오감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감각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출발이 뭐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경건치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제일 첫 번째 구분이 나옵니다. 그 구분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듣고 반응하는 것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지금 초신자들, 예수를 처음 믿겠다고 나오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의욕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내가 뭐를 읽어야 됩니까? 뭐를 외워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보다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듣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시대. 근데 이 영적인 암흑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대를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암흑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무엘이 데뷔하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부터 사무엘이 사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출발도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마다 그 뭐 부인을 데려다 주거나 남편을 데려다 주고 이렇게 차로 라이딩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묘한 게 교회 앞에까지는 옵니다. 근데 들어오지 못해요.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합니다. 또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 있을 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언제부터 내 안에서 생명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상하다. 들리네. 들리는 거예요. 깨우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도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스토리가 빌립 집사님 스토리인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 집사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에티오피아 장관을 만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길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듣는 순간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나 뭐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뛰다 보면은 일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일 자체가 주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빌립 집사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라 그랬잖아요. 광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분주함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압박감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안테나만은 반드시 세워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나타나고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동시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삶의 전환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전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을 그때부터 이사야의 사역은 이제 폭발적인 사역이 되어버렸고 변화받게 되었고 세상을 뒤집어 푸는 그런 사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영역, 사역의 영역과 우리 인생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반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 자기 한계 속에만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좁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이즈만큼 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사이즈만큼.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만 살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절대로 자기 판단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기 선호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기 취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관계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만큼 좁으니까 작은 인생, 좁은 인생, 비참한 인생, 초라한 인생을 살게 돼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 갖고 하나님 같은 그 크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모습이죠. 빌립 집사님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어찌 보면 그냥 가만 놔뒀으면 예루살렘을 떠날 그 위인이 못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옮겼지? 한번 큰 핍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 왔더니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다 뒤집히고, 그죠? 뭐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식으로 하면 승승장구했습니다. 속된 말 나오면 뭐 부흥이 일어나면 승승장구하고, 모든 하나님마다 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옮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마 잘 되는 것으로 머물렀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도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로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움직이게 되었고 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에티오피아 장관도 만나고 광야까지 자기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 면면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을 인생을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에 듣고 순종하니까 대만도 가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심지어 미얀마도 갑니다. 우리가 대만에 특별한 일 아니면 그걸 뭐하러 가겠습니까? 가도 타이베이 정도 갈 거 아니에요? 신포, 석광, 동세 이런 데를 왜 가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죠.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거기까지 가잖아요. 미얀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국도 안 가본 사람이 미얀마를 가겠습니까? 인내호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발로 노젓는 그런 데를 왜 가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작다고 거기를 갑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거기까지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보통 가봐야 기껏 가봐야 유성원처럼 기껏 가봐야 제주도 순환도로 뺑뺑 돌다가 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넓어지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면 내 사이즈로 묶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스케일만큼 커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 수준이 어떤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잔머리 굴리고 살면은 자기 수준밖에 못 삽니다. 밤낮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도 큰 인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원한다고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들 거 아니에요? 크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수준으로 살잖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그리고도 말 안 들으면 고난을 통해서, 그죠? 핍박을 통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것을 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을 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런 책입니다. 잭 웨더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 문제제기가 이런 겁니다. 몽골의 인구는 100만 명 정도였답니다. 100만 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 병력을 따진다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이 10만 명. 10만 명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냐? 우리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그 큰 럭비 풋볼 같은 데 보면은 그 되게 큰 스테디움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디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0만 명 찍는데요. 우리나라 잠실운동장도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한 7만 명 정도 들어가죠. 7만, 8만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크게 지으면 10만 명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스테디움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숫자,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10만 명을 가지고 거대한 대륙, 아시아 대륙과 유럽,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다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10만 명 가지고 2억이 넘는 사람들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도대체 10만 명 가지고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넓은 제국을 형성했던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비밀을 찾고 탐구하다가 마지막에 찾은 게 뭐냐면 칭기스칸의 어린 시절의 극심한 고난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극심한 고난에서부터 그의 리더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칭기스칸이 소속된 부족이 타이치우드라는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에서 그 어머니 후엘룬과 함께 7명의 자녀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량한 초원지대에서 겨울철에 버림받았다는 건 뭐냐? 굶어 죽든지 얼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 내팽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 그 후엘룬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독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칭기스칸과 함께, 그 아들, 큰 아들과 함께, 장성한 아들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들쥐 잡아먹고요. 들깨 잡아먹고, 멧돼지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버텨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 생명을 부지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징기스칸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몽골 사회는요, 시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연 중심으로 뭉쳐진 사회입니다.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 패러다임, 그때가 12세기인데 12세기의 패러다임이 있지 않습니까? 12세기 패러다임 속에 묶여 있으면 기껏해야 부족장 되고 만족해버립니다. 기껏해야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만족해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칭기스칸을 보면요, 그 사람은 12세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은 16세기, 적어도 르네상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좀 과장돼서 말한다 그러면 21세기적인 지금 인터넷 시대 정도의 그런 감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감각, 시대를 몇 세대를 뛰어넘는 몇 개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그 감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 부족에게 버림받는 그 체험을 통해가지고 칭기스칸은 첫 번째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건 내 자신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주도형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당시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는데 시족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예를 들어 팔을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것이 횡행했던 사회입니다. 가족이 중요하고 부족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은 부족에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능력 있는 동료와의 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세기의 동양에서 계약사상, 이 계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던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계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혈연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계약을 통해서 동맹 맺을 수 있고 한꺼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부족에게 버림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런 고난을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칭기스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버림받는 체험을 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를 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시대에 해석 못하는 것들을 해석하게 만들고요. 그 시대에 버리지 못할 것들을 기꺼이 버리게 만들고 그 시대에 품을 수 없는 것들을 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신데렐라 맨 이런 겁니다. 신데렐라 여자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맨 붙으니까 남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데렐라 맨. 그 내용이 뭐냐면 짐 브래독이라는 그런 가난한 복서 얘기입니다. 권투 선수. 저는 어렸을 때 권투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에게 집중했습니다. 뭐 스트레이트 어떻게 치는지, 뭐 어퍼컷 어떻게 치는지, 가드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다음 잽을 어떻게 올리는지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짐 브래독에게 집중했고 또 가끔마다 그 부인되는 여자,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 뭐 이런 거에 아주 의구심을 품고 뭐 관심이 두 남자, 여자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자녀 셋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는 중간에 그 오목사님께 자꾸만 저를 툭툭 치며 그래요. 전 목사.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강해질까 그러더라고요. 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뭔 소리입니까 하고 또 보고 있는데 또 치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강해질까. 저 약간 화를 냈습니다. 아이 시끄럽게 그러냐고 영화라고지. 한 3번인가 그러다가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이들에게 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는 짐 브래독과 그 아내 정도에게 관심 가졌는데 이 목사님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관심 가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오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대학생 때인데 하루 3끼 중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살았대요. 그렇게 한 달을 버텼답니다. 한 달을. 한 달 동안 한 끼씩 먹고 한 달을 버텼대요. 그랬더니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아물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뭔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때 기도를 배웠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배웠고 그때 인내를 배웠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가치들, 중요한 태도들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할 때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강해질까? 얼마나 강해질까?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니까 한번 알아보래. 그 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볼 길이 없었는데 상상컨대 그 아이들은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장성했을 것입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약해진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평이 좁혀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넓은 지평이 열리고 넓은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두 가지 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넓은 지평을 나가게 만들고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요.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아들에서 머무르지 못하도록 시대를 뛰어넘는 안목을 갖게 만들고 능력을 갖게 만들고 해안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감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변방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변방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더를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지. 그 길은 어디예요? 광야라. 광야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은 우리로 험난한 자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혼자 있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깨어나도 혼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의 답답함들을 해소하게 만드는 영적 지도자를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혁명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시대의 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식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느낌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전의적으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길들여진 신앙 아닙니까? 너무 답답한 신앙 아닙니까? 다듬어진 신앙 아닙니까? 우리 직장이라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 세 가지 중 하나잖아요. 직장 갔다 교회 갔다 집에 왔다. 직장 갔다 교회 갔다 집에 왔다. 하나 그거 아니에요. 학생이라는 건 뭡니까?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 집에 왔다.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왔다. 가끔 디스코텍 갔다가 마음이 그래서 회개했다. 뭐 이런 거.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의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군요. 그 틀을 깨버리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진짜 영적인 출애굽을 해버립니다. 출애굽을. 애굽이 아닌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그런 새로운 길을 이끄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정말로 말은 잘 안 하지만 궁금하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속이 비틀리는 사건이 하나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백성을 고난을 이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뭐 부자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 없는 게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가난하죠? 왜 내 삶은 이렇게 부족과 결핍 속에 있죠? 풍부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의 자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결핍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이 땅에 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계셨고 축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결핍의 문제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맛보게 만드셨죠. 왜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있죠? 그 결핍을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죠? 왜 문제를 일으키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 길로 건너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맛보게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생각은 뭐예요? 고난을 고난 자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영광의 자리예요. 고난은 기적의 자리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답답한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속에 묶여있을 때,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묶여있을 때 그걸 깨버리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답답한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 고난을 의미 없게 해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고난을 깨버리면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부자들은요. 채소, 부드러운 채소 먹었지 버섯 같은 거 안 먹었을 거예요. 버섯 그 모양도 이상하고 처음에 이렇게 만져도 느낌도 안 좋고 그렇지 않아요? 버섯은 누가 먹었겠습니까? 그때 가난한 사람이 아마 버섯을 먹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먹다 보니까 향기가 좋은 거예요. 아, 이게 향기 되게 좋네. 그걸 송이버섯이라 말하자. 그게 송이버섯이 된 거고 또 어떤 버섯을 뭐 넣고 끓일 게 없어가지고 집어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한참 끓였더니 국물 맛이 우려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국물 맛이. 아 이거 표고버섯이라 그러자. 그래서 버섯 넣고 끓이면 국이 맛있어. 뭐 이러고 또 어떤 버섯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죽었어요. 아 이건 독버섯이구나. 그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넓힌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주하는 거 평안한 마음만 주시면은 평생 고기 먹다, 소고기 먹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닭고기 먹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하루에 먹다가 하나 그냥 몸무게 느는 것만 걱정하다 끝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배부른 돼지가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생각하고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빌립사인과 같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소시민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들으십시오.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기적과 영광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시대를 뒤바꿔야 됩니다. 시대의 답답함을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서 참 좋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제 안에 있는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들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